예, 저는 우간다에서 온 강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인사를 그래도 루간다어로 해보도록, 굿모닝을 루간다어로 해보겠습니다. 와스제 오띠야? 왜 인사를 안 하시죠? 와스제 오띠야? 예, 감사합니다. 먼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산부 동역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지 10년이 됐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들어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딱 들어놓으면은 우리 산부 동역자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누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힘이 나고 다시 새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역사를 섬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절을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으실 때 내게 있는 것으로를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까? 우간다에서는 36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유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가장 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간다에서 만일 대통령이 머무는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파견된 어떤 사람이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통령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공무원들은 이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은 대통령의 권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하여도 그의 이름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이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어 4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을 한순간에 치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거린을 고친 베드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현열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동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제자들 중에서 1등이 되고자 경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동역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거린이 구걸하였습니다. 돈 좀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아라.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주시려나. 이렇게. 두 제자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거린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제자는 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걷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거린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안전뱅이였던 거린의 발과 발목이 즉시 강화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저는 10년 전 우간다로 파송되기 직전에 오른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 저의 다리 근육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목발을 사용해야만 했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 얼마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태어난 후에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을 때 그의 근육은 즉시 강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로 점프를 하고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전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놀라며 기이 여겼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돈만 주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는 치유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치유함 받은 그는 베드로, 요한과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더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다임 목자님만 아멘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 캠퍼스를 방문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나는 학생들을 섬길 충분한 물질이 없어. 똑똑한 대학생들을 섬길 만한 교수나 법률가, 의사나 다른 전문가의 커리어가 없어서 할 수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도 아무리 바쁜 시험 처리를 하더라도 클래스메이트나 친구들에게 5분 이내에 자신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케레의 UBF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두 분은 외지에서 근무하느라 주중에는 보기 힘든 바쁜 학사 성경 공부 학생을 주말에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주일에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같이 옵니다. 이분들도 바쁜 것으로 따지면 우간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2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치료받은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그들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강인희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기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응시해 볼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정아 목자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3절에서 16절. 예, 괜찮습니다. 누구를 지킬지 모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의 수요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마이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했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손장군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불의하였으며 너희 가난들도 불의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붙잡았다.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받으셨던 고난은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무지로 메시아를 죽인 것을 알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정윤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들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참한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때 죽음을 비롯한 모든 온수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증가했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최노아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또한 설명할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26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꼭 주시려고 내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자신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저는 10년간의 우간다에서의 선교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역사를 친히 이루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 양들은 제가 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으로 말씀 공부를 인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리더 중 한 명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인도하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대답이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Is it finished? 왜냐하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끝난 줄 알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는 지부장 직분까지 맡게 되어 부담감이 엄청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진정 복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는 은과 금으로 기죽지 말고 가장 값진 보화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선교사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부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일 메시지를 목요일까지 완성하고 부목자인 스티븐 목자님에게 보내 교정을 받았습니다. 빨간 줄이 상당히 많이 그어져서 자존심이 살짝 상하기도 했지만 공예배 메시지에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꾸준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티븐 목자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교회 전체 모임을 인도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보다 더 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동의의 그릇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티븐 목자님이 바쁠 때에는 영문학과 교수인 다른 리더에게 교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대1 성경 공부, 그룹 성경 공부, 제가 전하는 주일 메시지에 현지 동역자들의 귀가 적응되기 시작하였고 저의 귀도 그들이 말하는 영어에 적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대1 하는 양들이 어느새 성장하여 목동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 20년 넘은 시니어 목자 가정들을 비롯하여 주니어 가정들을 신방하여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이분들의 사정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분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맡겼던 것이 풀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선후배 선교사님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저와 그동안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한 선배 선교사님에게는 이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동역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계획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교회 건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본당은 300명을 수용할 정도로 큽니다. 너무 커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동역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어진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을 채워주시고 또 이들을 감당할 리더들과 성경 선생들을 친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주의 이웃들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케레를 포함한 우간다 전체 43개 캠퍼스를 적시고 탄자니아를 포함한 온 세상을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은과 금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현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영접합니다. 사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지난 10년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거 고백하게 됐는데, 이때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삶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선교 보고 슬라이드 잠깐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마이크 안 나올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오한달 땅을 밟을 때, 온 가족이 땅을 밟을 때 사진이고, 2007년에 지나 2019년도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만 3년이 지났는데 가족이 다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9월달 되면은 5사람이 5나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케냐로 가고 우간다 남고 저는 한국에 있고 카타르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이삭 선교사님 가정과 또 이제 풀타임 목자 조나스 그리고 여기 자매 베티와 함께 전도하러 간 사진입니다. 예, 다음. 예, 그동안 목동으로 오래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카고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3개월간 목자 학교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교를 수료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1명의 목자 선서하는 선서식입니다. 예, 다음. 예,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교회에서 마지막 드린 주일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 예강이가 누가 선교사님 막내 아들이 이제 소감 발표하고 저희는 우간다에서 학생 선교사로 시카고에 파송하는 사진입니다. 예, 다음. 우리 목자님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너무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목자가 근무하는 여기 회사에 가서 방문했고 또 수양에서 그레이스 목사님과 스티븐 목자 부인인 마가렛 목자. 마가렛 목자는 방사선과 의사인데요. 현재 우간다 방사선 학회 회장입니다. 예, 다음. 여기 패트릭 목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6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목자 집을 방문해서 신방에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양회 때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패트릭 목자가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꼭 해주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교회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다음. 여기는 이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알란 이제 마케렐 농대 교수님이고요. 그 가족. 그리고 여기는 알란 목자 동생 여기 알버트 목자인데 여기는 공인 회계사 그 가족인데 여기도 자녀가 4명이고 여기도 자녀가 4명입니다. 예, 다음. 여기가 아브라함 오모딕 목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가운은 입고 여기는 가운을 안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근무하는 무관다. 왜냐하면 만나기가 힘드니까 가운을 입고 가지 않으면은 통과를 잘 안 시켜줘요.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은 가운을 안 입고 진료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운 입고 통과를 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이제 힘든데 회복이 되도록 이 가정이 또 하우스 처치로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주니어 가정인데요. 이 암브로스 목자는 진주 센터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 목자로 섬기고 있고 여기도 이게 다 되는 거군요. 그 부인이 저희가 그 신방했을 때는 그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분만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벤자민 블레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부는 두 분이 다 변호사 부부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른 데 안 가고 저희 UBF 와서 그 하나님 역사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여기는 이제 사업가 가발 사업하는 이노센트와 와이프 이제 미리암 여기 그 신방한 사진입니다. 예, 다음. CBF 교사가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못 와서 제가 임시로 CBF 왜냐하면 CBF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CBF, JBF가 정말 중요한데 애들이 막 방황하고 있으니까 더 모이라 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그 성경을 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여기는 이제 남수단의 그 지부장인 그 파데땅 목자님 그 자녀들 교육 때문에 수단에서 못 시키고 이제 우간다에 와서 자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교제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이건 베데스다 식구들과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예, 다음. 예, 누가 선교사님 이 가정과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은 총각인데 그냥 마이클 리 선교사님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다음. 제가 작년에 그 그레 선교사하고 은혜가 여기 오고 또 노아는 케냐에 있고 진주는 미국에 있을 때 혼자 있는데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생일상을 좀 차려주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이삭 선교사님이 잠깐 들렸었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공수해온 족발을 같이 먹자고 저를 초대해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다음. 예, 이거는 새 성전에서 지난주에 드린 첫 예배입니다. 예, 다음. 예, 우간다에 살면은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 왼쪽에 있는 꽃은 정말 한 달에 한 번꼴로 피었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너무 꽃이 아름답고 그래서 이 그레이 선교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선인장에 꽃이 핀 거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선인장에 꽃이 핀 걸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이 꽃이 핀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여기 그 애들이 사는 집이 그 집에 이 선인장이 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증을 해야 되니까 와서 사진 찍자고 하니까 찍더라고요. 예, 다음. 근데 그 선인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돌려서 보니까 엄청 큰 선인장 나무인가요, 꽃인가요, 선인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엄청 큰 그 꽃이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또 둘이 행복하게 이 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 예,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고 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 참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